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388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다 같이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역사와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보니까 이제 그 코로나 확진자 보니까 한 2만 명대로 다행히 줄어서 그래서 참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예. 오늘 우리가 어찌 보면 그 소주제라고 볼 수 있는데 소주제는 거기 2절에 나와 있는 화목제물에 관한 말씀을 일단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화목제물이 누가 지었느냐 중요한 거죠. 화목케 하는 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화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있겠죠. 어떤 두 사람 간에 다툼이 있을 때 화목시키는 사람이 잘못 쓰게 되면 더 싸우게 만들죠. 그래서 정말 이게 화목케 하는 자도 나름대로 보면 이게 좀 서로 다투는 자들의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한 제시를 해주지 못, 서로 두 다투는 사람들을 만족을 주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 화목을 시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인 그 상태로 있은 상태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시킨다. 이거는 화목이 될 수가 없어요. 쌍방간에 화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용서한다 해도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화목한다는 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할까? 그거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화목자로 화목시키기 위해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물론 이제 그 예수님은 독생자니까 성부 하나님께 화목을 당연히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설득시킬 수 있어요. 그죠? 예. 성부 하나님도 동의했으니까 이 세상에 온 거 아니에요? 화목에 대해서. 화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사람 관계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시겠다 하니까 성부 하나님도 그걸 오케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니까, 우리 이제는 사람을 설득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겠어요? 아무리 죄인도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아야 죄인인 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죄인인 걸 모르는데 어떻게 자기가 죄인이라고 알겠어요? 눈이 한쪽만 있는 사람들이 다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예. 만약에 진짜 눈이 한쪽만 있는 사람들이 눈 두 쪽인 사람이 어쩌다 한 명 오면 그럼 누가 거기서 진짜 불구자라 그러겠어요? 눈 한쪽, 두 쪽인 사람이 불구자가 되는 거죠. 모르는 거죠.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시게 된 거죠. 그건 왜냐? 하나님하고 대화할 때는 굳이 성부 하나님께 대화할 때는 사람이 될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는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과 사람과의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동일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저도 사람이고 여러분도 사람이잖아요. 그럼 일단은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그 길을 가신 거죠.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달린 사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고 성부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고 성령 하나님이 다 우리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보면 여기 이제 2장을 보는데 4장의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그 독생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걸 보면서 정말 많은 그런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감동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십자가의 감동이 가장 소중한 것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돼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지금부터의 삶이라도 그런 십자가의 그런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의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감동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감동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것이 사람이 사람다운 삶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어쩌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미 그때는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만났을 때 얘기한 거거든요. 전의 질문과 그게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전에 하고 그 후가 다른 거예요. 십자가 사건 후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하는 걸 보여줬잖아. 내가 너를 사랑한 걸 확증한 거 아니냐. 그럼 너는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고 그 안에서 아버지가 너를 사랑하는 거였다. 그러니까 너는 그 사랑으로 넌 살아갈 수 있느냐. 이 질문이야. 왜냐하면 과거에는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지만 막상 목숨이 위험한 너도 과연 너는 그때 그 예수란 자와 같이 있었지 않느냐 그 자리에. 그러니까 아니라고 절대 막 부정하잖아요. 몹시 두려웠죠. 그리고 나가서 펑펑 울잖아요 베드로가. 왜냐하면 그냥 예수님은 십자가 이제 붙잡혀서 고난 당하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모욕을 받고 그죠 있는데 근데 이제 자기도 해코지 할까봐 너도 그때 같이 있는지 아니냐 하면서 같이 잡으려고 하니까 그때 나는 아니라고 저주했던 거 아니에요? 어째 보면 그러죠. 우리라도 그랬겠다. 물론 그렇죠. 그랬겠죠. 근데 중요한 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확증한 그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갖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만 하고 있을게 두렵다고 해서 두려움에 떨면서 예수님을 저주할 게 아니라 두려워도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셰익스피어가 쓴 그 작품이 있잖아요. 제가 청소년기 때 사랑에 대한
그 아마 그 영화든 글이든 뭐든 제일 제가 감명받은 것은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어요. 어느 날 그 이렇게 보면 그 이렇게 무슨 페이퍼 몇 장 대수하는 거예요, 이게. 예, 그 이제 시나리오죠. 로미오와 줄리엣 시나리오였는데 그 시나리오를 번역된 걸 제가 읽었어요. 그때 영화는 안 보고 로미오 줄리엣 많이 들었지만 시나리오를 이렇게 보는데 야, 정말 감동적이더라고요. 야, 이 남녀 간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이게 참 완벽한 거네. 굉장한 감동을 받았어요. 그때 성경을 몰랐을 때예요. 근데 보니까 성경에도 그게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아가서 알죠? 아가서. 솔로몬이 쓴 아가서. 거기 보게 되면 솔로몬이 한 여인에 대한 사랑을 정말 나타내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야, 사랑은 정말 이런 거구나. 마치 아가서를 읽으면 로미오 줄리엣을 보는 것 같아요. 예, 서로가 이게 저기 원수 집안이잖아요. 원수 집안. 안 그래? 서로 만나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원수 집안이니까. 그런 집안인 그런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예. 정말 사랑이라는 것은 정말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불꽃이 타오르는 같은 정열 같은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죠. 자, 어찌되었든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화목제물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십자가에서 화목제물이 되셔갖고 정말 저와 여러분들도 설득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리고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가 화목되기를 원하니까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께 얘기하는 거잖아요. 독생자면서 그죠? 내가 여기서 저들의 죄를 담당해서 죽을 죄인들인데 내가 대신 죽으니 저들을 받아달라는 거죠. 내가 대신 감당을.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감동을 받죠. 성부 하나님이. 왜 안 받겠어요? 그럼 그 모습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때요? 그 모든 집행을 했던 예수를 안 믿고 사람들이 보면 너가 유대인의 왕이 하면서 막 조롱했던 옷도 뺏어가지고 막 가기가기 찢고 나누기도 하고 제비 뽑기도 하고 창으로 주원하는 찔러보기도 했던 그 모든 것을 집례했던 그 백부장. 그도 마지막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죽음이 저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예. 참 이러한 그 십자가는 정말 많은 거를 심지어는 그 옆에서 극악한 아주 극독한 두 아주 끔찍한 범죄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도 감동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서 그도 뭐라 그래요? 그 모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사람이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남은 자기도 이제 곧 죽을 거니까 죽기 전에 예수님께 얘기하잖아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그렇게 악독했던 수많은 엄청난 십자가의 형을 당할 정도의 그 두 강도는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인성이. 근데 그런 사람의 마음이 움직인 거예요. 그래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를 이제 당신이 계신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예, 그만큼 정말 이게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설득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은 존재들이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구원 받았다 그래서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그 믿음 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그 3절부터 이렇게 딱 5절까지 나오는데요. 거기 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어요. 3절 한번 앞부분만 읽겠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이제 그 4절이에요, 4절. 4절에 거기 맨 끝에 보면 자, 진리가 붙어 있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근데 이건 뭐냐면 계명 지키지 않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진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예.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것은 그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왔어요. 5절을 같이 씁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켜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여기까지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라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그러한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삶,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지키는 삶, 우리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계명을 지키는 게 되게 힘들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8절에 그래서 요한 그 일서는 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어요. 자, 8절 읽습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여기까지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 되는데 과거의 계명. 그럼 새 계명은 새 계명이라는 게 뭐래요? 새로운 계명을 말하는 거죠. 과거의 계명과 현재의 계명. 그러니까 현재와 과거의 계명과 새로운 계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십자가, 이게 바로 뭐냐면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이전에는, 우리 이전에 말할 때 계명은 모세 오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오늘 우리가 또 지켜야 될 것도 모세 오경도 우리가 온전히 해석해서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이 새 계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우리가 지켜야 될 계명을 말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오늘 우리가 정말 지켜야 될 것. 근데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큰 문제가 뭐냐? 예수님 그랬잖아. 넌 나를 핍박하는 자라고. 그게 왜냐하면 이게 십자가 사건 전에 모세오경의 그 계명을 지켰어요. 바울이 안 지킨 게 아니에요. 너무 철저히 지켰어요. 근데 예수를 핍박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때 한참 움직일 때는 예수님이 그때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건이잖아요. 자, 그럼 도대체 그 새 계명이 뭘까? 그래서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가는, 그래서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야 된다. 십자가와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근데 그것이 과연 뭘까?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거기 10절입니다. 자, 10절, 11절 같이 씁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새 계명이 뭔지 아시겠죠? 결국 뭐죠? 형제를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 뭐 이런 걸 다 지킨다 하더라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 갖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화목제 사건으로, 십자가 화목제 사건으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거는 우리가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과 모든 율법과 십계명에서 다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 거예요.
아담이 존재할 때 아담에게는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원한 게 아니었어요. 다 그때마다 다르죠. 아담에게 원한 건 딱 한 가지였어요. 뭐죠? 선악과. 그거 하나예요. 아브라함이 원했던 건 뭐예요? 딱 하나. 창세기 17장. 모든 사람들이 다 이삭 바치라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럼요. 할례 행하라. 이거 하나 원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한 것은 뭐예요? 십계명이었어요. 그리고 레위기와 출애굽기의 말씀이에요. 십계명과 레위기와 출애굽기. 특별히 레위기. 그래서 그 율법이라고 하면 레위기와 그 출애굽기와 특별히 얘기하면 레위기하고 십계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렇게 일단 정리를 내리면 좋아요. 그래서 과연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좀 알면 굉장히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할 때 그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십자가 사건 이후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 지금 여기 본문에 뭐라 했어요? 형제 사랑. 형제가 누구죠? 형제와 이웃은 다릅니다. 이웃은 넓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웃이에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웃이고, 왜냐?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기 때문에 다 이웃이에요. 그러나 형제는 신앙 공동체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3장 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예. 고린도전서 13장은 이웃 사랑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형제 사랑에 관한 얘기. 이방인한테 고린도전서 13장으로 사랑하게 되면 이방인들의 노예와 종이 되고 세상의 노예와 종이 돼서 영혼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말할 때 돼지라고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냐? 그래서 기억하세요. 이웃들을 대할 때는 어떻게 대하느냐? 뱀같이 지혜롭게 대해야 돼요. 차갑고 지혜롭게. 그러나 형제를 대할 때는 어떻게 돼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대해야 됩니다. 근데 형제 간에 공동체 안에서 비둘기가 안 되면 곤란해요. 순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 야곱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야곱으로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야곱을 얘기하면 야곱이 우리 잘 아시지? 야곱은 12아들을 낳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를 이룬 거 아니에요, 그 아들들이 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부를 때 그 선지자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얘기할 때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야곱에게 얘기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야곱이 아닌 선지자나 성경에 보면 야곱아 할 때는 그 야곱을 부른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신앙의 공동체를 부르는 거예요. 그런 말 했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렁이의 특징이 뭐예요? 이 지렁이 생각하면 낚시였으면 낚시 생각했죠. 우리 아버님이 낚시 너무 좋아하고 제가 몇 번 따라간 적이 있어요. 전 낚시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지렁이 끼우는 것 때문에. 몇 번 끼워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징그러워서 도저히 못 끼웠더라고요. 옆에서 끼워주고 그랬는데 새우 끼울 때는 괜찮았어요. 새우는 안 집었는데. 요즘은 되게 보니까 굵고 크죠. 아유 끔찍해요. 옛날에는 귀여웠어요, 조만하고. 근데 징그러웠어요. 자, 어찌되었든. 근데 지렁이 특징이 뭐예요? 이빨이 없다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요?
우리가 지렁이를 밟으면 꿈틀거리지. 그런 말 있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먼저 공격하는 법은 없잖아요. 혹시 뭐 지렁이한테 공격당하는 사람 있어요? 뭐 지렁이한테 물린 사람 있습니까?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왜냐하면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예, 그게 이제 또 모든 면서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특히 보면 이제 항상 이제 얘기 중에서 현대인들은 뭐가 있냐면 그 인터넷에나 이런 데 보면 댓글 달 때 참 무례하죠. 1대1로 얼굴 보면은 못할 말도 익명성 자기 얼굴이 안 보인다고 함부로 막 그냥 해갖고 아주 그냥 독화살처럼 막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참 곤란해요. 마치 복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뭐 복면가함도 있긴 한데. 하여튼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뭐냐면 운전할 때. 여러분 운전할 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차 안에 누가 있는 줄 알아요? 차 안에 목사님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막 이제 차를 갖다가 이제 운전을 배웠어요. 예, 비틀비틀해요. 그럼 뭐야 이게? 차만 보니까 욕을 해요. 나중에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야. 어떡할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인 얘기였나요? 네. 어느 날 아버지가 내가 이제 운전을 좀 해보겠다고 운전을 배웠어요. 차를 뺐어요. 아무도 모르게. 그러다가 운전을 했는데 뒤에서 누가 꽉 박은 거예요. 물론 제 아버지가 잘못했죠. 그 아버지가. 근데 어떤 청년이 나오더니 막 욕하고 난린 거예요. 그딴 식으로 운전하냐고. 보니까 그 아버지 아들이에요. 차만 보고 욕하고. 내리니까 아버지야. 이웃 아니에요, 이웃? 극단적 예를 든 이유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을 좀 편안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제가 배드민턴을 이렇게 칠 때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많이 치잖아요. 별세는 다 있어요. 근데 제가 안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이. 왜냐하면 게임을 할 때 너무 승부욕이 강해갖고 상대방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저도 그렇지만 이길 때가 더 심각해요. 왜냐하면 둘둘 게임을 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기잖아요. 그럼 옆 사람한테 막 야단을 쳐요. 그럼 막 그 사람이 막 울라 그래요. 너무 불쌍해요. 그냥 지우면 되는데. 너무 승부욕 강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순간에, 왜냐하면 그 게임이 사실은 그 사람 때문에, 잘 치는 사람 때문에 게임이 지지, 못 치는 사람 때문에 지진 않아요. 잘 치는 사람이 설치다가 지는 거예요. 그러고 되면 만약에 지게 되면 누굴 탓해요? 잘 치는 사람은? 못 치는 사람을 탓해요. 사람은 남을 탓하거든요. 좀 내가 배려하면서 이렇게 운전하면 되는데, 그걸 좀 여유있게 편안하게 운전하면 좋잖아요. 상대방을 배려하는 운전. 왜? 우리는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 돼야 되잖아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좀 편안하게 해줄 수 있잖아요. 예,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코로나 기간에 어떤 그 청년이 마스크를 안 쓰고 있었어요. 전에 안 쓰고 막 난리 났잖아요. 사람들이 막 그냥 몸도 허약한데 막 공격을 한 거예요. 막 욕하고 마스크 쓰라고. 근데 그 청년이 끝까지 안 썼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이제. 막 멱살을 잡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가 천식에 심하게 걸린 친구예요. 마스크 쓰면 생명이 위험한 친구예요. 나중에 보니까 이게 천신사를 이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그건 뭐라 그러지? 그게 중에 나오는 거예요. 뭐가 돼요? 그렇게 심한 모욕을 하고, 멱살을 잡고 잡아 내려 끌고, 보니까, 주문에서 그런 게 나오면, 자, 우리는 너무, 그래 놓고 아무도 책임 안 져요. 몰랐다. 그 한마디면 될까요?
물론 그 중에서는 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게 있잖아요. 100명 중에서 한 명만이라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웃에 대한 사랑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사마리아 사람 얘기 기억나시잖아요. 우리 맨날 난 누굴 사랑해야 되지? 그래서 맨날 손 꼽아요. 그럼 맨날 생각 뭐예요? 자기 가족분이 사랑 안 해. 공동체가 뭐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 뭐 그냥 하나님도 상관없어. 일단 가족이 우선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에요. 남들은 찬밥이야. 그러니까 남을 죽이고 성공하려고 그러고 남을 죽이고 돈을 벌려고 그래요. 남을 죽이고 뭐 하려고 그러고. 아주 생각해보세요. 능력? 그래요. 남보다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잘 살게 되고 또 명예를 갖게 됐어요. 그렇게 봅시다. 어떤 사람은 나만큼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쪽에 달란트가 없어서 그만큼 성공을 못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똑같이 노력을 했는데도 성공을 못했는데도 그 사람은 무시를 당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공산주의도 문제는 자유주의도 이게 민주주의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공정하게 원하시는 거잖아요. 정말 죽으라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으라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근데 조금 노력하는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공한 사람이 이 사람을 멸시하는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는 성공한 사람이 이 사람도 열심히 했죠. 성공했어요.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도 했지만 자기가 밑에 있으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대사회잖아요. 돈이 있으면 없는 사람 갖다가 무시하는 시대. 있는 사람이 당연하다. 그런 건가요? 명예가 있으면 자리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자리에 높은 자리에 없는 사람한테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낮은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냐고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10시간 일했다 해서 내가 3시간 일했다 해서 10시간 일했다고 해서 이 사람이 10시간만큼의 많은 일을 했어요. 나는 3시간밖에 일을 못했어요. 그럼 3시간 일한 사람들은 무시당해야 되냐고요. 이 사람은 10시간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주어졌잖아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고 싶어도 3시간 일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주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잖아요. 어떤 사람은 잘 사는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들은 잘 살지 못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잘 살지 못한 집에서 태어난 사람은 무시당해야 될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근데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정말 하나님을 안 믿고 청년 때는 학생 때는 기억이 나요. 친구들이 제 앞에서 하나님 믿는다는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제가 봐서 절교했거든요.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사실은 교회 그 학생부 회장이었다고. 그때 저랑 헤어질까봐 말을 못했대요. 제가 그 정도로 참 고약했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그러면 제가 이 자리까지 쓸까요? 제가 고집세 갖고 웬만한 건 제가 정말 이게 제가 그 당시 적그리스도였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제가 적그리스도니까 어떻게 아무도 할 수 없었죠.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 자리에서 예수 믿고 이 자리에 있을까요? 말씀 전하고. 하나님이 반 죽였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한 번 그때 쓰러져서 1년 동안 있었고, 고등학교 또 가갖고 2년 동안 또 쓰러져 있었고, 졸업 한 달 남겨놓고 쓰러져갖고 3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몸이 다 죽어갔어요. 온몸이 다 피가 다 말라갔어요. 그때도 교만해가지고 친구가 부탁하니까 한번 교회 가보자 해서 간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잘 나갔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이웃들도 다 똑같아요, 저나. 단 그들은 하나님이 아직도 죽이지 않아서 그래요, 반. 그러니까 그들이나 저랑 뭔 차이가 있겠어요. 그들이 악하다고요? 물론 악하죠. 근데 그들은 아직까지는,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왜 그러냐고 이해 못한단 말 하지 마세요. 저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게끔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우리의 이웃인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 먼저 선택하고 우리를 나중에 선택했으면 우리가 그렇게 적그리스도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다고 천당, 지옥, 불신 함부로 얘기하면 되겠어요? 왜 그래요? 왜 믿는 자는 천당, 불신 자는 지옥이란 말을 왜 하세요? 그들도 다 알고 있어요. 또 그렇게 꼭 가슴에 못을 박아야 돼요? 그게 사랑인가요? 그건 자기를 위한 거지. 하나님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 심장에다 진짜 칼을 갖다가 창 갖다가 우리 가슴을 찔렀겠죠. 그런데 그 창을 갖고 예수님은 자기 가슴을 찔렀다고요. 못된 적그리스도 같은 우리의 가슴을 창으로 찌른 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 가슴을 창으로 찌른 거예요.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 사도 바울을 바라보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한 거 아니에요. 미친 거죠. 아니 내가 저를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고요. 내리에서 떠나겠어요? 그게 사도행전 7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8장 넘어서 9장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가니까 이해되지 않는 스데반의 그러한 영상이 그의 평생에서 지워질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갔을 때 그 마음이 녹는 거예요. 스데반의 사건이 없는데 그 간팍한 사도 바울이 받아들였겠어요? 스데반 사건이 있은 다음이기 때문에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자기는 빚진 자라 그런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도 이웃이라고 하는 거고, 예수님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너는 이웃을 찾느냐? 네가 그들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그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가 그들 이웃으로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 사람들의 이웃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교훈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라,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 이게 처음에 우리가 그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막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얼마나 뜨거웠어요. 저도 그때 기억나요. 자전거 끌고 그 먼 데를 눈이 왔는데도 끌고 가갖고 새벽 예배 드리고, 예. 그때 목사님이 막 이게 걱정도 하고 제가 속도 막 쓰기 그런 기억이 나는데 왜 그랬을까요? 조그마한 사업을 하면서도 교회에 이렇게 싱크대나 이런 거 있으면 다 교체하고, 호수도 그 지저분한 거 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서 즐거웠어요. 그리고 남들이 11조 안 낼 때도 11조 내면서 즐거웠어요. 그때는 초신자예요, 말 그대로. 그냥 그 자체가 즐거웠어요. 그리고 말씀을 굳이 얼마든지 그 당시 또 나름대로 쓸 돈도 충분했으니까 얼마든지 가서 유흥도 할 수 있는데 술 담배도 안 하고, 저는 술 담배 안 하는, 그러니까 술 담배 안 하는 게 꼭 지옥 간다 천국 간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술 담배 다 해도 천국은 가니까. 근데 저는 그 당시 그것보다도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 연습하고
기도하고 그런 게 좋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뻤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는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면서 슬퍼요. 그 당시 사람들하고 얘기하게 되면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기 그 영월 한백, 특히 한백이라는 탄광지대가 있어요. 거긴 정말 인생의 막장 가는 사람들이 그 당시 모여 살았어요. 탄광이 깊숙이 들어갔고. 근데 술을 무지하게 마시거든요. 부부싸움도 무지하게 하고 무지하게 맞는 여자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여자도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도 많았고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그렇게 맞으면서 그렇게 힘든 가운데 살면서도요. 기쁘게 살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봤어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살면서 하니까 삶은 그렇게 힘들어도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에 보게 되면 신앙생활 하는 게 힘들대요. 그건 병드는 거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그게 힘들대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이제 살짝 비교 아닌 비교를 얘기하면 가끔가다 좀 약간 제가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아이들한테 인문고전을 읽으라고 그래요. 처녀도 그렇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몇 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저를 찾아왔어요. 왜 여기 왔냐 했더니 그런 말 하더라고요. 책이 너무 어렵대요. 이해가 안 된대요. 또 읽어보라 그랬어요. 또 그 얘기를 해요. 이런 책을 이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읽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해 안 하려다가 그래서 얘기했어요. 제가 뭐라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은 평생 이 글 하나 쓰고 죽었어. 이 글 쓰기 위해서 자기 글도 아니야. 남들이 쓴 수많은 글들을 읽고 모방하면서 마지막에 자기 생애를 불태우고 죽을 때까지 쓴 글이 이 글이야. 근데 생애를 다 바쳐서 쓴 글을 1시간 읽고 이해한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희지자매가 이제 공모전 그리는 거잖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한 작품을 열심히 그리겠어요. 그걸 10분은 보고 그걸 이해한다고? 어떻게 이해해요? 물론 보면서 저 감동받을 수 있겠죠, 어느 부분에서는. 그리고 그림에 대해서 원문법이니 뭐니 하면서 이렇게 그런 건 볼 수 있겠지. 그러나 그 속에 있는 작품은 그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런 원근이든 뭐든 그 기법은 내 표현을 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지. 어떻게 이해하냐고. 마찬가지예요. 수학도 가르치다 보면 가끔 요번에 질문 받은 거예요. 수학 문제 너무 어려워요. 요 문제 하나는, 요 원리 하나를, 요 원리 공식 하나 만들기 위해서 3, 4대에 걸쳐갖고, 어떤 거는 1000년 동안 걸려갖고 이 공식 하나 만든 거야. 인류가. 근데 네가 지금 이걸 갖다가 한 번에 다 푼다고?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린 너무 쉽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서 우리한테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써져서 올 때까지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쫓겨나서 얼마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았고, 아브라함은 얼마나 오랫동안 광야에서 히브리 그렇게 나그네로 이렇게 살았고, 모세는 얼마나 오랫동안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살았고요. 그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갖다가 그냥 쉽게 읽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그 사도 바울의 그러한 모든 그러한 피눈물 나는 여정들이 그의 생애에 다해서 다 했던 그런 여정들이 담겨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쉽게 우리는 읽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기뻐했어요. 성경은 글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에요. 모세의 신앙의 삶이고 바울의 신앙의 삶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단순하게 이제 글이 우리에게 교훈만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신앙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런 삶을 살면서도 노아는 100년이 넘도록 맨날 산에 올라가서 미친놈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이 배를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 사람과 등지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방주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가 우리의 조상이에요. 그는 기쁘게 해줬습니다. 왜 우리는 그런 멋진 믿음의 조상들이 있는데 왜 두려워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쭉 이제 읽게 되겠지만 우리의 싸움은 결국은 뭐와 싸움이냐면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에요. 1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새벽에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15절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을 사랑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세상을 사랑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힘들다고 느끼는 것은 물론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게 힘들어서는 안 돼요. 왜? 그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여러분들 세상을 살아가세요.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조금 설교 말씀 좀 길긴 했지만 자,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제 좀 두려워하지 말고 좀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